네, 오늘 기독교 에센스, 성일 기독교 에센스 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련해서 오늘 2번째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암송 구절입니다. 오늘 암송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또 듣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암송하기도 하는 이 말씀. 아마 어쩌면 기독교 신앙을 어렸을 때 접하게 되는 이들은 제일 많이 듣는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많이 이 성경 구절을 먼저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노래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 노래로 제일 먼저 제가 교회에 가게 되었을 때 매주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인 것 같고 또 그 당시에는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동네마다 이렇게 교회 차들이 지나다니면 이렇게 노래를 틀고 다녔거든요. 거기서 제일 또 많이 들었던 암송 구절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이 말씀을 꼭 성자 하나님과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정말 오랜 시간을 우리가 다루어도 그 내용이 무궁무진하고 정말 우리가 새롭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신앙의 대상으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지 그 근거를 잡자면 첫 번째로 이제 출발의 기준점을 그래서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로서 시작. 아들로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내용이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믿고 기억해야 될 그러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냥 그냥 인간 막연한 인간이 아니라 진짜 인간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육체 어떤 감정 그런 힘듦과 피곤함 슬픔 기쁨 이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갖고 계신 그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또 참 하나님 즉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성부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이나 그분의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또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이 이 안에서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고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우리의 헌신과 수고, 믿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과 우리의 사이에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빌라에 살아도 제가 이사 간 지가 이제 한 2달 조금 안 됐군요. 그랬는데 이제 보면 저희 그 예전 집과 다르게 지금 이사 간 집은 이렇게 현관문이 같은 층에 올라가면 이렇게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사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 집에 사람이 사나 하고 그 집 이렇게 귀에 이렇게 문에 귀를 대봤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 집에도 분명히 우편물이 오고 뭐 쿠팡 택배가 오고 하는 걸 보면 사람이 사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든 이 현관을 사이에 두고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진짜 뜨거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하나님과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1번 이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성육신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가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까지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 성육신. 성육신 하면 한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자가 보면 보통 성하면 교회에서 많이 쓰는 건 거룩할 성을 우리가 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도 처음에 이 한자를 아무 생각 없이 이 성육신을 할 때 거룩할 성에 육체 육에 몸 신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룰 성이에요.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체의 몸을 이루신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예수님 하면 너무 거룩하신 분에서 거룩할 성 이렇게 붙이시는 게 아니라 성육신의 개념은 인간이 아닌 신이 인간의 육체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먼저 그 가운데 이제 작은 1번을 보면 이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두 가지 본질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본질. 즉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셨고 또 완전한 인간의 본질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본질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본질을 가지셨는데 이 성경 구절은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는 말은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중간에 내용을 건너뛰고 문장을 이어서 가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읽으셔도 이 내용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라고 하는 게 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하는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자기의 그런 모든 것을 여기서 비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의 의미에 보면 잠시 내려놓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주일 예배 때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실 때 이렇게 가운을 이렇게 입으시잖아요. 가운을 입으시고 그 예배 때 그 가운을 입으시고 예배가 지나면 또 이렇게 벗으시고 그건 이제 그 성례적으로 그리고 목회자들의 그냥 우리도 부족한 인간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그게 목회자의 가운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인간이지만 예배 인도할 때는 우리가 특별히 어떤 뛰어난 존재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잠시 나를 앞에 세우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러한 복장인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하나님이 자신의 그런 지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잠시 내려놓으셨다라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여기서 형체와 그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본체가 원래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본체, 사람에게는 형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단어, 즉 완전한 하나님이 자신의 그런 지위와 그런 영광을 잠시 내려놓고 완전한 인간의 본체 그대로 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단 두 가지 본질,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걸 일단 먼저 좀 믿으시고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타나시우스 교부는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그분의 신성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성을 더 취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신성을 발현하지 않으신 것이지 그분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억제하신 그런 모습을 보니 그 능력이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실 때가 있죠. 성경에 보면 어떨 때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발현하셨습니까? 알고 계시는 사건, 어떤 사건들이 있으세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그런 거 인간이 그냥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시거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많은 어려움과 그런 고통당하는 자들을 대하실 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세요. 근데 그걸 뭐 특별히 막 어떻게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늘 향해서 우르르 기도하시고 그냥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그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을 그대로 하실 수 있지만 그걸 인간의 육체로 계시면서 아무 때나 그냥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 때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자기 이로울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언제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혀가실 그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보면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과 자신들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이 막 몰려오는 것을 보고 호들갑을 떨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이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 저 사람들 다 멸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 저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 종의 귀를 고쳐주세요. 그 일들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일들, 제자들과 동행하실 때, 이 땅에 살으셨을 때 자신의 이로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능력은 절대 쓰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그때는 지내시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할 그때 하나님으로서의 그 사랑의 모습과 능력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 개념, 하나님은 예수님이 되셨을 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거룩한 기권입니다. 기권. 이것은 기권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잘 아시죠?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기권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되신 이 상황은 기권 중에서도 가장 거룩하고 신비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영광을 내려놓고 비참함을 선택한 기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내가 그 권리 그냥 양보할게. 그거 양보해도 내가 손해가 되지 않거나 내게 큰 피해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손해볼 것이 없다고 여겨질 때 그 권리를 그냥 내려놓을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그런 영광과 능력, 권리를 잠시 내려놓았는데 그 다음에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처럼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권리, 능력을 내려놓고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들보다는 훨씬 위대한 사람으로 내가 될게, 하나님하고 너희 중간쯤에서 내가 있을게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온전히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존재로 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 종의 그런 본질적인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성육신하셨다, 육체를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인간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분이 그 영광을 내려놓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3번인데 완전한 우리의 조력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완전히 똑같은 존재가 되심으로 인해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삶의 모든 질고를 그분이 다 경험을 하셔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돕는 완전한 조력자가 가능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과 아픔의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잘 공감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고 싶고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기를 원하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서 위로해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인데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큰 고민에 쌓여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상실감에 있는지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런 문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그 문제와 어려움을 얼마나 어떤 정도 강도로 느끼고 있는지 사실 잘 우리는 그 체감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인간보다 뛰어난 그런 존재로서 그런 위치에서 내가 너희를 막연히 이해할 수 있어, 도울 수 있어, 너희들의 어렵지 힘들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오신 삶,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을 보면 우리들이 느끼는 사람들의 그러한 험담으로 인한 아픔, 모욕 아니면 또 억울한 일들 그런 일들 그분이 다 실제로 경험하시잖아요. 육체적으로 그분 고통 당하시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같이 다니실 때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미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그러한 차원에서 그분이 이미 다 경험하시고 다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육신을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분은 두 가지 본질,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능력도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의 그러한 본질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그 인간이 되시기에 자신의 모든 능력을 제한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내려놓으신 그러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성육신에 대한 개념을 아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이단의 공격에 빠질 수가 있어요. 공격에 빠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또
거기에 넘어가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부터 해서 내려오는 이단의 큰 조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었다. 인간이었는데 우리 인간보다 조금 뛰어난 윤리적이기도 하고 선하고 착한 그런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자에 대한 그런 부분만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주장들이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 흘러내려오면 이제 신천지와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었는데 너무 선하고 의로워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무당같이 신을 접하게 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의 주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당시부터 내려오는 그런 인간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견해의 이단 사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예수는 그냥 하나님이었어, 인간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살으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이단의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 들으면 그럴듯해요. 들으면 그냥 우리가 들었을 때 터무니없거나 황당하면 누구도 거기 이단에 빠지지 않겠죠. 그런데 듣다 보면 그런 것 같다라고 여겨져서 거기에 이단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성육신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는 예수의 겸손한 희생, 즉 예수님의 겸손한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겸손한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그 십자가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자발적인 선택.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이 완전한 인간 또 완전한 신으로서 이 땅에 계셨던 그것을 순종하신 자발적인 선택이었지 이것을 등 떠밀려서 아니면 힘에 못 미쳐서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억압에 의해서 행하신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인류 구원에 아담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이 갖게 된 죄의 그러한 속성, 죄를 범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격적인 태도,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신 구원 사건을 이루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스스로 버리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지만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의 그런 출발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서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런 것들을 충돌을 일으킬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그러한 어려움, 딜레마에 빠지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이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 시대의 정의와 그리고 사랑을 동시에 행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정의는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 정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러한 속성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회를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생명을 잃는 것 말고는 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 값을 어떻게 치러서 할 수 있는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가진 생명 가진 모든 의로운 존재를 할지라도 그 자체에 다 아담 이후로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인간이기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신 그러한 십자가 사건으로만 해결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 그 정의가 옳고 그 정의는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셨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또 확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위한 대속하신 그 사건이 십자가인데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합법적으로 그리고 합당한 정당한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대신 치렀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치르신 영수증과 같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누군가 요구하는 그 증거로 내밀 수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상에서 분명히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이 치러져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값을 치르는데 그 값이 그 물건에 대한 값어치보다 못하면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죄 지은 존재의 그러한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흠 없는 재물, 마땅히 드려져야 될 그러한 재물이 되어야 하는데 대신 죽어줄 사람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끼리 저와 아내가 우리가 너무 사랑하니까 둘 중에 한 명만 그냥 이렇게 죄의 값을 치르자. 내가 남편이니까 그냥 내가 당신 몫까지 할게 라고 해도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이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건 제 죄의 값을 치를 뿐입니다. 그래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죄가 없어야 하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듯이 그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분이 흠이 있거나 그분이 죄인은 아닌 참 하나님이 그대로 그 안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완전한 인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즉 희생 제물은 완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그 죄 없는 것으로 하자. 하실 수 있죠. 그 약속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물르면 물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창세 이후로 한 번도 물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때 그 약속도 보시면은요, 가만히 그 약속을 이루실 때 아브라함은 자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혼자 하나님이 이렇게 비둘기 쪽에서 가르시고 그 길을 지나가시면서 내가 너와 약속 맺었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이후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시기까지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이삭, 야곱, 요셉, 또 애굽에 갔을 때 그들의 범죄함 그리고 기껏 그 자리에서 끌어내는데 그 이후에도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혼자 맺으신 그 약속 지키시려고 40년을 그 후손들 다 태어날 때까지 데리고 다니시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하시죠. 이 하나님의 이 정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그 정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행한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며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마땅한 그러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든 회복,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는 것, 우리가 싸움 받는 것, 우리가 나아지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향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보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치르신 그 확실한 보증이 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그 값을 치르셨느냐? 자신이 성육신 하셔서 흠 없는 인간이지만 제물이 되셨고 그분은 또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인간이 되심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을 들여 우리의 값을 정당하게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우리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는 것, 고백하는 것,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내가 구원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그 어떠한 의로움이나 우리에게서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값을 치른 그 대가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은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사랑의 표현 그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육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 내어 주신 것은 그분을 믿는 자들마다 다시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희생인 것이죠.
저는 사랑에 대해서 예전에 무언가 제가 해주는 내가 무언가 해주면 그것이 사랑의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전혀 뭐 사랑에 대한 강의가 아닌데 사랑에 대한 강의가 아닌데 전혀 다른 그런 강의인데 누군가 그 강사님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농담처럼 그 강사님에게 청중에 있었던 분이 던진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강사님은 아내분을 사랑하실 때 가장 큰 표현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약간 자기 개발 같은 그런 강의였는데 근데 그분이 이야기할 때 갑자기 그분이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은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의 사랑이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 전까지 물론 저의 사랑에 대한 그런 가치가 이것이 의미 없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더 깊은 그런 사랑일 수 있다.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사람의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을 알아가는 것인데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정말 너무 너희 사랑해서 너희들에게 날아다닐 수 있는 능력을 줄게. 너희들에게 아니면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줄게 라고 아무리 한들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들이 잠깐 유익이 있고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의 상황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육신하신 그 성자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 그분이 자신이 겸손한 희생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그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부활하시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완성하는 그러한 자리였다면 이 부활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 되게 하심의 그러한 증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십자가는 최고의 반전 드라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승리를 약속받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이죠. 최악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보게 될 때 그 기적을 행하시던 능력을 행하시던 죽은 자도 살리시던 그분이 죽었어요. 이것보다 최악의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한 가지 유일한 소망. 로마 군대가 쫓아오고 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막 핍박을 하고 그래도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병자들 손 나서 기도하시면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 기도하면 귀신이 갑자기 인간의 눈엔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나가는 그런 사건들, 죽었던 나사로를 부르시니까 이렇게 시체를 칭칭 싸맨 붕대를 감싼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게 하신 그분이 자신들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12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던 분이 죽으셨어요. 이것보다 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에게 최악의 상황은 없습니다. 얼마나 허탈하고 허망하고 자신들의 수고와 여태까지 따라다니던 그 일들이 허사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빌립보서에 나타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사람들 앞에 다시 보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라고 실제로 만나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기회 주시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다 포기하고 인생 헛되다라고 하면서 고향에 가서 다시 물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시면서 주님이 그걸 베드로가 사랑하는 그 마음 모르신 게 아니라 그 마음 알지만 연약했던 그 마음을 다시 3번 물어서 회복하셔서 새로운 예수님의 정말 제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들 이루시잖아요. 그 영광을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는 존재로 다시 보이는 그 주님을 부활하게 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쓰신 최악의 상황에서 드라마틱하게 드러나는 반전 드라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최상의 시나리오를 그려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최악의 두려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죽음이고 사망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그분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이후에 이어지는 부활은 우리에게 반전 드라마가 되어집니다. 이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 받았던 그 사망, 죽음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즉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죽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졌지만 그것은 그 예수를 쏜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 사망이 이루고자 했던 목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그런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들, 그러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성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고 로마인 군인들에게 잡혀서 또 콜로세움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기장에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는 것 같지만 그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결코 되돌리려 하거나 그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무기, 사탄의 가장 큰 그러한 권세가 있다면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결국 우리를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우리가 결국 그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즉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성도,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이 죽음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장례 문화 안에 보면 언제나 보듯이
찬송이 있는 곳이고 그 가운데 위로와 함께 소망을 같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두렵게 하던 사망과 그 사망을 통해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던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그 권세가 힘이 없는 거예요. 즉,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만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사탄의 권세가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지, 아직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많은 이들은 이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사망이 두렵고 사단이 어둠의 권세가 주장하는 대로 자신들의 삶을 허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런 사건의 의미를 세 번째로 살펴보았고, 이 부활은 우리에게 이제 승리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이 여기서 승리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것은 비록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베드로가 드렸던 그 믿음의 고백,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구원 사건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남들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이 땅에서 환영받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사는 삶을 어리석다고 하고 미련하다고 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를 그냥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멸시와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도 무시를 받으면서도 이 길을, 믿음의 길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과 그 확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그 모습들 우리가 이 땅에서 본받아 살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누가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 옆에 같이 서서 손가락질 당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 되었던 이들, 그 시대 가운데 억울하고 또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들, 그들과 함께 있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래야지. 우리 곁에 고통당하는 자들, 내가 힘닿는 데까지 함께 해야지.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의 소망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어떤 영광의 승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승리하는 삶을 사는 힘과 그런 능력이 있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우리가 그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제 맡기시고 떠나실 때 주신 말씀이 바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한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우리가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즉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편안하게 살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해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아는 마가의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데 실제로 그 기도하던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걸 보고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재확인하고 도망 다니면서도 로마에게 우리가 그 나라를 회복하고 독립하고 하는 것이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 로마의 박해로부터 쫓겨가지만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은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원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 되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소망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록 완전하지 않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쁘게 칭찬받는 그러한 삶으로만 살고 싶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음에도 우리는 다시 용기 내고 다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또 한 번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고 그 하나님 우리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정리해서 보면 이 부활 사건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새로운 삶,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죄의 문제에서부터 해결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그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라고 우리가 이미 3강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생명을 받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그러한 자료에는 없었는데 이 내용을 꼭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 오늘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출발할 때 이렇게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신 맞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고백과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여기에 이제 땡땡땡 동그라미로 쳐진 그 부분 거기가 빈칸으로 되어 있으실 텐데 거기에 본인의 이름을 적으셔야 돼요. 땡땡땡이라고 적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분들을 부활로 이끄신 분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 박상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잠깐 정말 저는 이 결론을 하면서 되게 주저됐어요. 제 이름을 석자를 저도 이렇게 써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이것을 담게 되었는데 성도님들도 이 시간에
정말 그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그 순종과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를 다시 살리신 그 부활 사건이 나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의 그런 부활의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시면 그 이름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분명한 고백,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마음에 확증하시면 이름 석자 쓰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나의 삶의 모습들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이 시간 이후로 다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살기를 결단하는 그 믿음을 담아 우리들의 이름을 각자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의 내용이 오늘 6강의 내용이었는데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이전의 삶을 이미 성도지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살아왔지만 다시 오늘 나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전에 나의 삶에 연약하고 부끄러웠던 죄악된 모습은 십자가에 내어드리고 부활로 새로운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1, 2분만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참 인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시고 어려웠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목적과 의미, 그것이 온전히 나를 살리시기 위한,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었음을 기억하고 이 시간 다시 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며 이 믿음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원함은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세상의 유혹과 또 제 눈에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로움들을 쫓아가느라 그 일들을 망각하고 아버지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다시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 그것을 통해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또한 그 사망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자녀의 복된 삶을 다시 회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 확증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며 믿음의 용기 주심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